네, 안녕하십니까. 음소거 해제가 안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생문화 포럼을 막 담당하고 있는 윤영수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4월서부터 시작한 상생문화 포럼 4차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는 않겠네요. 지금 카메라가 작동이 안 돼서 줌 카메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판단고기 속에 이 삼신수행법과 태을주 수행이라는 주제로 신민식 한의학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수행에 관련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알파, 델타, 뭐 베타, 감마 뭐 이렇게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수행법을 오늘 신민식 박사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민식 박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 공유한 다음에 그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판단고기 내의 삼신수행법과 태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신수행법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삼신수행법은 몇천 년부터 고유였던 수행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단고기 내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한자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택 371 제천신하시며 기신외물하사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복약성선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판단고기 삼성기라는 부분의 삼성기 상에 배달한후 시대니까 지금으로도 약 6천년 전이 되겠습니다. BC 4천년 전. 이때 배달한후 시대의 내용이 택은 동사입니다. 이렇게 선택했다. 37을 선택했다는 것은 37은 21일이니까 21일 동안 선택해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신외물, 외물이라는 것은 바깥의 사물을 피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거죠. 요즘 코로나 있으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듯이 옛날에 수행한 사람들은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수행을 했다. 그런 기간을 21일 동안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그 공력을 쌓았다. 내공을 쌓아서 그리고 복약 성선이라서 이때 약은 이제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약 동원이라 가지고 음식과 약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나물이라든가 이 산에서 나는 어떤 그런 이 야채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잘 볶아서 먹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6천년서부터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와 기의 세계로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성기 원도면 소리와 기로서 이게 소원을 빈다는 거죠. 기도를 해서 소원을 비면 절대의 이때의 절이라는 것은 끊어질 절자지만 절대의 친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보통 이제 친척하듯이 친근한 그런 의미지만 이때의 친은 위에 가장 하늘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존재를 친이라고 합니다. 절대의 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때의 절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절친하고는 한자가 다른데 이때 절친은 절대의 만나고자 하는 신, 그 신이 나타나게 보게 되리니 자성구자 그 본성을 찾고
자기 이때 자는 씨앗, 생명의 어떤 씨앗을 구하면 강제 인해, 이때 뇌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뇌, 두뇌를 할 때 뇌자입니다. 이렇게 그 두뇌에 내려온다. 참 신기한데요. 마음으로 내려온다지 않고 머리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떤 체험을 머리로 이렇게 해서 어떤 머리에서 일어나는 현상, 머리에서 어떤 하는데 요즘 의학에서 두뇌 신경학이라고 그러죠. 수행할 때 어떤 그런 체험에 이런 것을 두뇌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두뇌 신경학적인데 그때도 이런 뇌에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와 기의 세계로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수행법을 했는데요. 원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대기에서 말하기를 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풍속은 광명을 숭상해서 이 낮에는 태양을 신으로 삼고 그리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모든 만방인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이면 태양을 경배했습니다. 아침이면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다. 태양이라는 것은 광명의 어떤 그런 모임이고 삼신의 어떤 그런 이렇게 유라는 것은 머무는 곳이니 사람이 광명을 얻어서 무의자화다. 이 노자의 무의화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동산에 오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배례하고 그렇게 시작했고 밤에는 달을 향해서 이렇게 배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맞이하고 그래서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 뭐 해맞이, 달맞이 그렇게 그 풍속이 육천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왜 해맞이 한다고 하잖아요. 보름달이 되면 왜 달맞이 한다니까 그게 이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해와 달 자연을 숭상하고 자연의 어떤 그 기운을 느끼는 그런 풍속이 있었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라지고 하나의 풍속으로만 나와서 추석이다, 명절이다, 해맞이, 달맞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신수행법을 생활하는 한국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환단고기 내에 환국봉기라는 그런 그 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뒤에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라는 걸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홍산문화가 기원전 약 4,700년 전이니까 약 6,700년서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그러니까 5,000년까지, 그러니까 6,700년 전부터 5,000년까지 한 1,500년에서 1,700년까지 홍산 문화가 크게 융성했습니다. 그 홍산 문화는 요녕성, 지금 현재 중국의 요녕성 서부와 내몽구 동부에 분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덤 유적과 제사 유적이 지금 한 공간에 지금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홍산 문화 나중에 답사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답사를 해드릴 텐데요. 이때 이 무덤이 돌을 활용한 적석총이라든가 돌을 쌓는 이 적석총이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 동이족 옛날 황국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죠. 그리고 고위층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피라미드형의 계단식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되게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홍산 문화가 바로 우리 동이족 옛날 배달 환원 시대 때의 문화고 그때부터 수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요. 이 홍산 문화는 이 영역이 어디냐면 내몽고 적봉과 요령성, 서부인, 조양, 건평, 능온, 객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요. 여기에 쭉 오셔서 요걸 이제 요하인데요. 요하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게 목륜하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흥악령이 있고 이쪽에 이제 산맥이 있죠. 그리고 쭉 그런데 요 지역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산이 없고 평야이면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땅을 차지한 그런 나라가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청나라도 이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 살수가 여기 있었는데요. 살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청나라가 꺾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국권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 그런 농산물 소출을 하면서 그 힘이 더 강력해졌죠. 이 지역이 바로 홍산 문화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여기는 파기만 하면 유물이 나옵니다. 그 유물이 오한기라고 하는 지역과 조양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오한기에서 나온 그런 유물 가운데 아주 놀라운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한기에서 출토된 홍산 문화의 유물인데요. 이 유물을 보시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수행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홍산 문화의 오한기에서 출토된 남신상입니다. 이게 남신. 그 남신상인데 이때 출토된 이 남신상은 수행을 하는데 소리를 내는 입을 벌리면서 수행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우아량도 아까 홍산 문화 그 영역입니다. 우아량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출토가 됐는데 여신상이 출토가 됐어요. 그때도 이게 수행 자세입니다. 이렇게 반가부자로 앉아서 수행하는 그런 여신상의 모습이 참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적하고 고고학 유물하고 딱 일치가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물은 그 문헌 고고학이라고요. 문헌에 나와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유물입니다. 유물. 그래서 6천년 전에 아까 주원유공, 폐문자수 이렇게 그런 문을 닫고 수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고고학의 문헌 고고학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사실들을 이런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물 고고학에서 그것을 입증하는데 그런 수행의 자세의 유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문수행, 소리를 내는 수행이 옛날부터 내려왔고 그걸 저희들은 판단 고gin에서는 삼신수행법이다. 신의 어떤 그런 신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 신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삼신이라는 것은 조화의 속성, 조화의 어떤 신성, 속성이라고 하는 신성이죠. 바로 이렇게 조화의 신성, 교화의 신성, 그다음에 치화의 신성, 그 삼신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수행법이 쭉 하다가 불교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올 때 인도에서 넘어올 때 그때 인도의 그 불교를 중국어로서 번역하는 시절이 언제 있었냐? 300년대 있었습니다. 300년대. 그때 300년대에 이때 도안이라는 분이 가장 거의 최초이다시피 인도 불경을 산스크리트어죠. 인도 불경을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신앙을 했냐면 미륵불 신앙을 했어요. 이분이 도안이라는 분이 미륵불 신앙을 해가지고 도솔천 왕생을 기원했는데요. 미륵 상생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을 경험했는데 이때 수행법이 관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관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수행의 원형을 우리가 고고학이라든가 그런 게 고전의 이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한번 수행의 원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륵 상생 신앙은 뭐냐? 미륵 상생 신앙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계신 도솔천으로 위로 윗상자죠. 위로 태어나고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미륵 상생 신앙입니다. 그럼 미륵 하생 신앙은 뭐냐? 미륵 부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이 미륵 하생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미륵 하생 신앙과 상생 신앙이 이때 처음 이게 많이 이렇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300년대입니다. 이 300년대 이때 도안의 제자 담계라는 분이 제자 지생과 함께 미륵의 염호를 염불 하면서 수행해요. 그래서 소리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불경에 중국으로 들어올 때도 초기에는 바로 소리 수행, 주문 수행을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관념 철학, 관념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안, 화두 그런 식으로 사변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내면과 이게 성불을 바로 하는 그런 수행법에서 이게 철학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성불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행법이 그 소리 수행법이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미륵부처라고 하는 미륵은요, 원래 미트라, 태양신에서 나오는데 마이트라, 마이트리, 메시아, 메테아, 마이트레아 해가지고는 이런 이렇게 동일한 그런 어원으로서 미트라에서 나옵니다. 미트라. 태양을 숭배하는, 옛날에 제가 황국 시절에는 태양을 숭배했다 했으니까 그게 밑이 아니라 태양의 신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태양빛을 안 보고 이렇게 아파트에만 계속 있으면요, 비타민 D가 결핍돼서 구루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뼈가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증이 걸리는데 연세가 한 50대, 60대 넘으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죠. 요즘 그렇게 권합니다.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태양빛을 많이 쐬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태양빛을 우산 쓰고 더우면 냉방 들어가고 땀도 안 흘리기 때문에 몸이 더 점점 안 좋아지죠, 사실은. 노폐물 밖으로 좀 빼줘야 되는데 땀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미트라 가지고 태양의 기운을 받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더불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삼신의 그런 전통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미륵이라는 그런 그 이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미륵이라는 것은요. 이 상생신앙 아까 말씀드린 미륵신앙 수행자들이 사후에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보살을 친견하기를 소원하는 것을 상생신앙이라고 하고, 하생신앙은 석가모니물이 임묘로 미륵보살이 연부지에 화생한다. 즉 미륵보살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해 가지고 용화 3회 법회를 열어 인류를 성불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하생신앙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책을 참조해서 제가 인용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려 도안이 제자들과 함께 주문수행을 했는데요. 미륵보살의 천상세계인 도솔촌을 경험하고 미륵을 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장법사 아시죠?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 손오공 삼장법사의 그 모델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무슨 그는 수행을 했냐면 미륵 상생경 종요라고 하는 이걸 계속 외우는 관법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원효는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게 했습니다. 대중들한테.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금도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그 주문만 계속 외우는데 그것을 대중화시킨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이런 주문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불과 관불이라고 하는데요. 연불은 부처의 명호와 진원, 만트라라고 하죠. 다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범패라고 해서 범패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패승께서 이렇게 소리를 아주 이렇게 일반 사람이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그건 깨달음의 소리라고 그러죠. 그런 연불을 하는 수행법과 관불은 뭐냐? 부처를 생각하고 이 부처의 상을 쳐다본 다음에 눈을 감고 그를 생각하고 여기 이 인당으로 그 상을 내가 이게 관하는 거예요. 그걸 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불수행과 연불수행을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초기에는. 그래서 관불수행 일환으로 불상과 탱화와 만다라가 이게 쓰여졌는데 지금은 불상 자체가 신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사실은요. 이게 수행법이었습니다. 불상을 놓음으로써 천상에 있는 그런 보살들을 내가 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상을 통해서 형상화해서 내가 수행해야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 수행법을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런 수행의 역사를 통해서 수행의 옛날 분들은 굉장히 도가 높게 비록 지금같이 과학적인 그런 기술이라든가 과학명은 좀 떨어졌어도 옛날에 영적으로 수행은 굉장히 길어서 오히려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이렇게. 황제 내경을 보면요. 200살, 300살 그리고 또 이렇게 당나라 때 8대 신선 가운데 실제로 실존 인물이었던 여동빈 그분 같은 경우는 500살, 600살 때도 만났다고 그러고요. 그분의 저서가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그분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400살, 500살까지도 살아서 제자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게 우리들의 생명의 기운을 돌리는 수행법을 그때까지라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게 단절됐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수행법을 대중화하는 그런 속에서 옛날에 원형의 어떤 수행법을 삼신수행법을 대중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같이 수행을 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저기 이제 중국에 가면 그런 이 불상만 이렇게 한 몇백 개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운강 석굴이라고 그러죠.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운강 석굴에 이런 이게 그 석굴인데요. 여기 석굴에 이제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머리에 창이 있어요. 창문같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이걸 명창이라고 그래요. 명창. 맑은 창이다. 그래서 이 불상인데 여기에 머리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주문 수행하면서 머리에 이 주문 기운이 응시를 하는 상단전을 응시하는 그걸 관법이라고 합니다. 관법. 그 관법, 관불 수행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근데 그 명맥이 끊어졌어요. 그 도맥이.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초기에는 이 방법이 한 사람 구결로 1인 일맥으로 전수가 됐죠. 그래서 인도에서 왔던 달마대사 통해서 해가 6조 해능까지 가다가 6조 해능 이후부터 관념적으로 바뀌었어요. 불교가. 그러면서 그런 관법 수행, 이런 수행, 이 연불 수행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어느 정도 원형을 저도 이제 저를 가르치시는 사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사바등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온만이 반배움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 다란이라고 그래요.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잊지 않고 유지한다, 집지한다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라나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8세기 때는요, 다란이를 진원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진원은 참된 말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란이, 진원, 주문. 그래서 짧은 주문을 주문이라 하지만, 진원이라 하지만, 긴 주문을, 긴 불경 같은 것을 다란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원래는 다란이가 짧든 길든 간에 그런 다란이로 호칭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진원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문, 소리 수행의 역사를 좀 한 단국에서부터 쭉 진행된 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에 명의 그 월명사가 얘기하기를, 명진이 얘기하기를 신승은 단지 속해 있다. 어디? 국선이라고 하는 선을, 그러니까 옛날에 승리지만요. 옛날 스님들은 스님이면서 선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선 공부. 국선의 물입니다. 그래서 향가를 할 수 있고 범패는 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왕이 월명사의 그 스님에게 그 범패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범패는 못하고 향가를 할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 범성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향가는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향가, 도솔가라고 하는 이 향가는요. 도솔가로 하는데요. 원래 도솔가는 미륵보살이 상주하는 도솔촌의 찬가라는 것은 찬탄에서 부르는 그런 소리를 찬가라고 합니다. 근데 신라의 향가를 다 도솔가라고 그래요. 재밌게도. 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신라 자체가 미륵불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신앙도 있지만 초기 경전을 한역한 인도 경전을 인도의 그것을 이 초기에 중국에 처음으로 한역한 도안 스님도 미륵불 신앙이었어요. 그 미륵불 신앙이 되게 강했습니다. 이렇게. 그 미륵불 신앙이 특징이 있는데요. 미륵불 신앙은 이 일반적인 부처 신앙은 자기를 성불하는 거에 끝나지만 미륵불 신앙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부처님 내려온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더 미륵신앙을 했는데요. 그 미륵불 신앙의 대표적인 게 주문수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범패, 연불, 다란이, 진원 등은 현재 불교에서도 주문수행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만이 반배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니사파라고 하는 그 주문수행을 하는데 그걸 철학적으로만 아니라 그걸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자,
선도광 때는 어떤 이게 그 역사적이 있냐면 선도광 때는 태어난 시절은 모르지만 785년까지 이분이 사셨는데요. 이때 대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덕이라는 제도는 선도광 때 선출됐는데요. 대덕의 선발에는 총지라는 덕목이 있어야 돼요. 총지는 다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연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부의 내용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연부를 잘하고 연부를 통해서 견성하는 그런 방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대덕으로 뽑았습니다. 왕이 직접 선출했습니다. 대덕의 명예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경과 신라의 융성한 불경, 그 불교 국가였던 신라의 그때 당시에는 주문수행, 소리수행이 굉장히 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란히 독성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대덕으로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치원이라죠. 고은, 최치원의 그 고은 집에는 여기 보면 진감 화상 비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라시대 진감선사가 804년에 당나라 때 건너가 유학하고 830년에 귀국합니다. 이때 중국 당나라의 범패를 배웁니다. 소리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남 하동의 옥천사에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지금 대웅전 앞바닥에 진감선사 공탑 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선사는 본디 범패를 잘하였다. 소리를 이렇게 내면요. 그 음성이 마치 금옥이 울리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상쾌하도 애잖아요. 제천인 신들, 천상인 신들을 환희하게 할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범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이렇게 범패를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런 소리 수행의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누구냐? 쿠카이 스님입니다. 진원종인데요. 아까 얘기한 다란이를 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8세기부터 다란이를 진원으로 한다. 그 진원종의 이분이 효시예요. 이분이. 이 홍법대사라고 하는데 이 쿠카이 스님이 774년부터 835년에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쿠카이 스님의 생탄지가 시코쿠 설통사에 있는데요. 이분이 입적하면서 그 남긴 시가 여기에 기둥에 적혀져 있어요. 뭐냐? 나의 육신은 삼매에 들었는데 뭘 바라느냐? 대가 이제 바랄 때자죠. 바라는데 자신은 미륵부처님이 하생신앙을 했어요. 이분이 미륵신앙을 하셨어요. 미륵이 하생하기를 바란다. 미륵 상생은 내가 수행한 다음에 미륵 도솔촌의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게 미륵 상생신앙하고 미륵 하생신앙은 미륵 부처님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바란다는 거죠. 그런 수행하신 분 이분이 평생 수행했는데 뭘 강조했느냐? 이분이 훔자의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훔자의라고 하는. 이 훔자의는 뭐냐? 훔에 대한 글자에 대한 뜻을 풀이한 책이에요. 이 훔자는 법신, 보신, 응신, 화신의 사신을 갖고 있다. 훔자는 일체의 법을 내포한다. 훔에서 우주가 태어나고 훔에서 모든 인간의 몸과 정신이 나오고 훔에서 궁극의 깨달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훔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이분이 평생 소리 수행을 하고 나서 훔 한 글자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이렇게. 훔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법신, 보신, 응신, 화신의 그런 기운이 있다. 이 참 놀라운데요. 과학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우주라고 하는 유니버스는요. 유니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버스라는 것은 리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일한 리듬, 하나의 통합된 멜로디,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팍 초파의 우주 리듬을 타라는 책이 나왔는데 동양에서는 이 리듬을 율려라고 합니다. 율려. 이 율려하고 가장 근사한 음이 아까 훔이라고 합니다. 훔. 그러니까 내가 훔이라는 소리를 내는 순간 우주의 통합된 멜로디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통해서 견성하고 불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혼란하고 머리가 복잡할수록 소리 수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리 수행을 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팍 초파라는 마인드, 바디, 스피릿 그런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디팍 초프라가 또 훔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분이 훔 사운드 갖고 20일 동안 오프라 윈프리하고 같이 20일 동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20일 동안 훔 사운드를 갖고 소리를 내면서 수행하는 것을 서양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파를 보면요, 제가 이제 이런 이렇게 두뇌 신경학적으로 수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많이 이쪽으로 두뇌 신경학적으로 좀 공부도 좀 해보려 했는데요. 뇌파가 베타파가 있고요, 알파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고 델타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베타파로 활동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럴 때 베타파로 활동하죠. 근데 알파파가 되면서 수행하고 명상할 때 알파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거 좀 더 수행이 되면 세타파가 돼요. 그리고 델타파가 되면서 파장이 점점점 느려지죠, 이렇게. 근데 아주 재미난 초현상이 있어요. 감마파가 있어요, 감마파. 요 델타파 되면서 베타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닌,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면서 몸은 이때는 자요. 이때는 몸은 자는데 정신이 깨어있는. 보통 잠을 자면 정신과 몸이 같이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감마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육체는 자요. 근데 정신은 생생해요. 아주 그런 희한한 경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경계의 직전에 어떤 현상이냐? 우리가 이제 눈이 아주 잠을 잘 자게 된 눈이, 이게 잠자는 사람 보면 눈이 막 움직여요. 렘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이라 가지고 눈이 막 움직일 때 그때 아주 깊은 잠을 자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체험도 한다는데, 그 렘 수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감마파에서는 그 렘 수면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자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개운해요. 근데 렘 수면을 못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도 자주 깨고 피곤하고 막 늘어지죠. 하품하고 계속 이게 머리가 무겁고 7시간, 8시간 자도 렘 수면을 제대로 못하면 이 감마파 잠깐 들어가다 나와야 되거든요. 못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잠깐 감마파 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렘 수면을 아주 신비의 어떤 그런 수면이라는데, 그 렘 수면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이제 두뇌 신경학자들이 하는데요. 이 내용은 조 디스펜자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책을 보면 그 MRI 중에서 PET라고 이런 혈액을 찍을 수 있는 MRI가 있습니다. 혈액의 어떤 분포. 근데 수행해 놓으면 이 송과성 근처에 혈액이 고여요. 빨간 게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뇌파를 보면요. 뇌파를 보면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뇌파가 머리 앞에는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후두엽이라고 하고 옆에는 측두엽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자로 앞머리 있는 옆, 뒷머리 옆, 옆머리인데 그건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라는데 여기서 뇌파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 뇌파를 수행을 하면 이런 일관성이 있는 파도를 친다. 이게 똑같은 뇌파로 간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밥을 먹을까 말까, 뒤에서는 먹지 마, 너 살쪄.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 돼. 그렇게 계속 갈등하는 게, 이게 밥뿐만 아니라 부부싸움 할 때도 화를 낼까 말까 순간 난 참아야지. 그래도 갑자기 화가 나, 기분 나빠.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화해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싸우는 경우, 이게 다 뇌파가 일관성이 없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죠. 머리에서 지시하는 그런 뇌파가 여러 개니까 몸이 말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실타리 같이 헝클어져 있는 뇌파예요. 근데 일관성이 있는 뇌파는 같이 파도를 쳐요. 그러니까 이런 뇌파가 일관성인 상태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요, 금방 1시간 만에 책을 다 읽어버려요. 아주 쉽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헝클어진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3, 4시간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거지 공부가 안 돼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뇌파의 일관성이 낮은 상태냐 높은 상태냐 이거죠. 이 명상은 이런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보시면 일반 베타, 뇌파는 일상생활을 보면요. 뇌파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따로 놉니다. 근데 수행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알파파가 유난하게 알파파 쪽으로 모이면서 일정한 패턴을 그리죠. 이 파장을 다 그린 거예요. 이걸 대입하면 일정한 영역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예요. 알파파 동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동조가 된 세타파가 뇌파가 되는 동조가 된다는 게 같은 파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공명이라고도 하고요. 레조네이션 동조가 되죠. 이 수행의 결과 감마파로 바뀌어요. 감마파로 바뀔 때 이렇게 파장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베타파 같은데 베타파가 아니죠. 자, 제가 슈만 공명 이론은 좀 빨리 지나가고 체험적으로 제가 수행을 여러 번 하고 싶어서 제가 많은 내용을 늘려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다 뺐습니다. 이론으로는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하나씩 수행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슈만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952년 독일 물리학자 슈만 교수가 지표면과 이온층의 전리층 사이에는 대기 공간에 뭐가 있느냐? 많은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기파가 7.83Hz라는 거예요. 그런 7.83Hz로 공명하는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태양의 상태에 따라 이게 확장과 축소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이온층이. 그래서 이 이온층은 뭐냐? 하늘의 발전소라고 말한답니다. 왜? 무선 통신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이러한 이온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이런 이온층이 7.83Hz로 7이라고 하는 동해선 7성이라고 합니다. 7을 굉장히 럭키7이 여기서 나오는지 몰라도요. 7이라고 하는 헤르츠 공명 주파수가 같이 공명한다는 거예요. 7Hz로. 근데 이 공명을 하는 이 슈만이 발견했던 이 슈만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원이 어떻게 했느냐면 실험을 했어요. 베버 연구원이라는 분이 젊고 건강한 학생 지원자들을 4주 동안 슈만 주파수를 차단했어요. 지하 뱅커에 집어넣고 슈만 주파수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차단해가지고 못 가게 했더니 하루 주기 리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는 습관도 바뀌고 다 바뀌면서 편두통과 감정적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막 슬프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분노 그런 감정이 너무 심해서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7.83Hz 슈만 주파수를 보내자마자 즉시 이 상태가 호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명, 이 슈만 이 헤르츠 공명이 뭔가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슈만 공명은 태초부터 지구의 전자기장은 7.83Hz의 자연 주파수 진동인데 모든 생명체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7.83Hz에 의해서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83Hz는 저 알파파하고 고세타파의 뇌파 동조를 높이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 7.83Hz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옴이라는 소리를 낼 때 우리가 훔이라는 소리를 낼 때 이 소리가 7.84Hz하고 가장 유사한 슈만 공명을 일으킨답니다. 그럼 이 얘기를 과학에서 얘기하는 슈만 공명하고 바로 쿠카이 스님이 일본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나서 훔자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체험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냈고 그러한 거 지식을 알고 있는 서양에서도 디팍 조프라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20일을 수행할 때 홈이라는 진동을 통해서 그래서 불안, 신경, 그다음에 건강을 찾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수행의 어떤 그런 이론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태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태율주는 심령, 마음의 영과 혼백을 안정하게 해서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심도를 통하게 하는 그런 주문이다라고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태율주는 만병통치, 만병을 물리치는 태율주다라고 이렇게 도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놀랍게도 훔이라는 글자가 4번 나옵니다. 훔치, 태율천상군, 훔리차도레, 훔리함리사파.
그러니까 훔리치하랴 도래 훔리하사파는 태을경이라는 경전이 나오는 주문이고요. 이 주문을 김경수라는 분이 50년 동안 수행을 해서 태을천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훔치훔치 붙어가지고 3번 바뀌는 몇천 년의 역사 통해서 이게 태을주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태을주의 훔이라는 글자 자체는 앞에 있으면서 이 주문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요. 태을주는 훔은 우주의 진리 자체인 법신의 광명이 바다를 훔이라고 합니다. 아까 국가의 스님이 말씀하신 같이 치는 천지 생명의 조화세계로 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훔치는 천지 조화생명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태을은 생명을 창조하는 큰 음자리를 태은이라고 합니다. 천지와 인간과 신명이 태어난 생명의 근원이 바로 태을입니다. 리는 신의 세계를 뜻하고요. 훔리하고 소리를 내면 내 몸이 온 우주 생명계와 하나가 되고 동시에 신의 조화세계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야는 크게 미친다는 뜻이고요. 치아는 내가 우주 생명의 무궁한 조화세계와 하나가 되어 그 생명의 세계를 크게 노래한다, 외친다는 뜻입니다. 도래는 크게 온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육체는 지금까지 지식으로 배운 육체를 틀을 보면 이렇게 딱딱한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의 수행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육체는 사실 이렇게 파동이 이루어진 육체예요. 이런 영체입니다. 이렇게 이런 파동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우리가 아주 이렇게 50대 50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육체는 딱딱한 육체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파동으로 이루어진 육체, 영체라 그러죠. 이게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소리 수행과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그러면 흥을 부르면 이 파동 때문에 진동이 되죠.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트롯을 다 좋아하는 이유가 이 파동이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트롯이라든가 그런 리듬은 빛을 자꾸 분산시켜요. 밖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근데 훔이라는 진동은 여기 모아지게 생명의 이런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크라라고도 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 인체의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관문인데요. 이런 수행의 용어와 수행의 통로, 기타 좀 상세한 것은 다음번 시간에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좀 더 제가 원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원문은요, 제가 이제 이 화면 공유를 잠깐 제가 끄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끄고 한번 자, 화면 공유를 끄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책을 몇 권을. 제가 이제 보는 책인데 화면을 보시면 수행의 책자 가운데 이제 이런 해명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명경이라는 책이 수행의 책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책자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론을 알아야지만 수행의 어떤 그런 경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해명경이라는 책자 있는데요. 되게 한자로 되어 있어요. 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한글로 하고 영어로도 이게 번역시켜서 나왔는데요. 이 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회원 우리 되신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 만나게 되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을금화종지라고 있습니다. 태을금화종지 이 책. 이게 보면 여동민이라고 하는 그런 당나라 신선씨인데 이 책을 The Secret of Golden Flower라는 이런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베레름이 또 감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책도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원문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그런 좋은 책으로 이런 영보국 정정지법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문으로 있는데요. 이 한문 가운데 이 1장 부분을 저는 아침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부정정지법은 회 지강지대조원하며 발지성 지신지심하여 염려불망절 정정을 가득이라 정전은 일장의 차이 제타도리가 무가오지서지하면서 외우는데 곡절 붙여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 하고
곡절을 붙여서 외우는데 옛날 분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울 때. 그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옛날 분들이 어떤 경계를 갖는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즘 수행법이 많이 소개되지만 사실은 원문과 원형의 틀을 사실은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기술적인 측면하고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측면에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 지엽적으로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수행의 대가들이 쓰신 책과 원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원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화면 공유해서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세 개의 통로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신 분은 아시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단전이 바로 정단이라고 하고요. 중단전을 기단이라고 하고 상단전은 신단입니다. 그래서 정을 수라고 하는데요. 이 정단이 회복이 되면 이제 나이가 50, 60이 되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양기, 여자는 음기 그런 호르몬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피곤해지고 손발도 차가워지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죠. 보약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정단이 회복이 되면요. 젊어지는 걸 느껴요. 몸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구나 내가 회복되고 있는 거를 느끼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기단은 의와 토라고 합니다. 신단은 신을 여는 부분인데 신단이 열리면 이렇게 예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수행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은 제가 뭐 이렇게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자기가 벌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제가 이제 병원을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잠실에서 하기 전에 병원을 이렇게 한 7년 전에 옮겨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게 롯데에서 있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롯데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병원이 좀 크다 보니까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막 했는데 수행을 하는데 옆에서 장소가 있다고 찾아보라고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참 갔죠. 꼭. 근데 그게 이제 조상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가서 우리 간부들 앉혀놓고 야 내가 꿈을 꿨다. 꿈이라고 해야죠. 뭐. 그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장소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도 우리 원장님은 수행하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신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찾아봤어요. 더 열심히 찾아봤는데 일주일 사이에 나타났어요. 일주일 사이에 나타났는데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송파구청 맞은편에 옛날에 삼성생명에서 있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자리를 구하고 한 달 만에 그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수행할 때마다 나타나요. 수행하면서 나타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한두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수행하러 잠을 자는데 아주 생생해져. 어머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가지고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힘이 없어요?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해서 했더니 순간 내가 마음속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머님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제사를 지내드릴게요. 제사를 지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지내요. 여기 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제사를 지내겠다. 그럼 마음을 먹고 나서 꿈이죠. 사실은 꿈인데 이제 영적으로 만난 거죠. 깼습니다. 이렇게 깨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자초정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명절날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돌아오는 명절에 부모님을 이렇게 9월달에 좀 지내기로 얼마 전에도 제가 또 확답을 받았는데
이게 신도의 세계와 인간 세계는 단절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뭔가 자손이 안 좋으면 나타나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꿈꿀 때는 영적으로 만날 때는 아주 생생한데 잠재의식이 아까 베타파, 세타파, 감마파에서는 신의 세계를 느끼니까. 근데 깨고 나면 다시 베타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파, 세타파, 감마파 있었던 영적 체험을 까먹고 개꿈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숭숭한데 뭔가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뇌파가 순간 동조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 무의식이 활성화되가 종조되다가 의식이 되면서 갑자기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고민거리 많은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순간 그게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게 되죠. 사람이 영감이라 합니다. 사업이든 뭐든 간에 뭔가 스파크가 있으면서 이럴 것 같다. 자기도 모르게 비논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되게 적중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아범 오늘 아침에 나가지 마라. 오늘 가면 지금 이상해. 내가 지난말에 꿈자리에 뒤숭숭해서 했는데 나가가지고 교통사고나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이런 이 신도의 세계랑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이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문 하늘문이에요. 이건 땅문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뭘로 여느냐? 아까 이 태울주 진동의 소리를 집중해야 돼요. 이 자연의 소리거든요. 그런 자연의 소리를 마음으로 집중하고 진식호흡은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진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참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태울주 소리가 귀와 신체의 진동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론은 이 정도 하고 태울주를 들려드릴 겁니다. 합성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근데 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좋아요. 따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듣는데 어떤 마음 드느냐? 1절 잡념을 비우고 그 소리가 내 마음과 귀에 진동하는 거를 느끼면서 호흡하면서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 억지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하면서 진동하는 걸 느끼면서 한 몇 분 정도 하다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진동이 이 하단전을 울리고 중단전을 울리고 상단전을 울릴 때 어떤 변화가 생긴다. 몸의 변화가. 그리고 몸의 변화가 생기는 거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어떻게 몸이 좋아지는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생명과학이에요. 사실은. 언젠가는 소리 수행이 우리 병원으로 들어온다. 병원의 치료법으로 들어온다 저는 확신하는데 그래서 그런 수행의 체험 시간으로 한 몇 분 정도,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니면 같이 합성을 하면서 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고요.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태울주 합성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눈 감고 호흡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들어보세요. 좀 집에서나 혼자서나 아니면 이어폰으로 들어오면서 호흡하시면서 그 소리를 느끼려고 하세요. 보통 음악을 듣거나 보면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추억에 잠기거나 안 좋은 거 생각하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호흡하면서 태울주 음악을 듣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원군 옴니시야도에 옴니항리사파 옴치옴치 델천상원군 옴니시야도에 옴니항리사파 옴치 태울 천상원군 옴니시야 옴니함니사파 옴치 델천상원군 옴니시야도에 옴니함니사파 옴치 델천상원군 옴니시야도에 옴니함니사파 옴치 델천상원군 옴니시야
줌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태을주 합송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성출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서 혹시 또 마이크 좀 해제하셔가지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줌이니까요. 편안하게. 오늘은 이제 유튜브로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송출을 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만 같이 공유하는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받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마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뭐 비대면이라 이렇게 질문하기에 좀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을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수행하는 게 좋아요? 특별하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어느 때 가장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이렇게 스케줄 상으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좀 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침이 좋습니다. 사실 아침 시간에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화장실 가기 전에 우선 보통 이제 화장실 가면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져나가지만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 좋은 호르몬 같은 신장에서 나오는 분비된 호르몬들이 같이 빠져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손으로 아랫배를 대고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거의 안 들립니다. 숨을 자연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소리를 저기가 조금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두 예, 번째요. 예. 이 태을주가 그 어떤 그 문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어떤 그 발음을 하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 이렇게 예. 연구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내면 음치 대을 상원근 음리지야두레 음리암리사파 자기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을 낼 때는 호흡은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소리의 진동이 아까 얘기한 하단전과 중단전과 상단전 울림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는 소리가 중요하고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아침에 소리를 내기가 좀 곤란.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다 아니까 수행하는 거를 편하게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소리 내지 않고 숨 들이마시면서 외우기만 하는 거죠. 혀와 입술 움직여서. 이렇게 소리를 자기만 듣게끔 살살 하는 것을 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그걸 진식 그럼 이거 호흡이라고 하면 몸에 뭐가 영적인 거가 신체에 뭐가 좋아졌나요? 첫째 영적인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몸이 젊어져요. 정신이 맑아지는 기본이고요. 되게 몸이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어진다고 뭐라고 할까? 나이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선생님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있다면 그 나이에서 10년, 15년 전에 몸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몸이 손발이 뜨거웠고 하단이 뜨거웠고 몸도 이렇게 힘이 생기고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때 그 몸을 느껴요. 그걸 정이 회복돼서 그래, 정기. 그러면 그 보면 그 의자에 앉아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앉아서 바닥에 땅바닥에 앉아서 우리 양반 자세? 예를 들면 상관없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잘할 때 처음에는 바닥에 앉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바닥에 앉으면 좌식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습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쫙 뒤에 붙이면 편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다가 나중에 정시를 할 때 앉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혀 예,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신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체의 변화는 제가 느끼는 신체의 변화는 이런 화면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몸이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몸이 변화가 되게 활력이 되면서 젊어지는 걸 느껴요. 내가 20대, 30대에 느꼈던 그런 젊음, 그런 몸의 어떤 건강함을 회복하는 걸 느끼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인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딸이 아들이 얘기할 때 또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좀 용서가 돼요. 이렇게 좀 여유가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면서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하지 않나. 그게 이제 이런 태울주의에서 아까 같이 뇌파가 동조현상이 생기니까 뇌에서 그런 분비되는 그런 화학 분비물, 막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이 날 때 그런 화학 분비물이 있거든요. 그게 빨리 청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나. 세 번째로 그러면서 통찰력과 지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이가 들었는데 논문이나 책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책을 외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암기도 잘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뇌가 자꾸 젊어지고 있구나. 뇌는 쓸면 쓸수록 왜 더 활성화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뇌가 쓰는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분은 음악, 어떤 분은 뭐 과학, 어떤 분은 전문가적인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그 특수 영역만 발달해요. 근데 뇌가 이 태울주 진동에서 동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개발되지 않았던 평소에 자기 쓰지 않았던 뇌가 활성화되면서 창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의견과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인간관계나 실생활에 병원에 운영할 때도 그런 수행하면서 제가 할 때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일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좋은 어떤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의 빛을 보지 않을까. 이게 저도 이제 수행하다 어느 정도 가면요, 이게 빛이 나타나는데 그걸 태을 금화종자에서 금화라거든요. 밝은 빛이 나타나는데 그걸 영혼의 빛이라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신화, 신의 불이라고 해요. 신, 그다음에 성광,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데 신화와 성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화와 성광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보름달 같이 나타나요. 그 성광과 신화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안정이 되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되면 종교에 상관없이 종교에 들어지 않으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하려고 그러는데 추상적으로 억지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 환경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 제가 수행의 어떤 그런 제가 경험하는 그런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수행을 좀 일찍 잘 때는 10시 반에 자면 좀 일찍 일어나면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2시 반에 일어나기도 얼마 전에는 1시 반에 일어났어요. 10시에 잤는데 1시 반에 일어나서 3시까지 수행을 하고 3시부터 7시까지 한 4시간 논문을 제가 쓰고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줄거리 좀 이렇게 잡고 나서 병원에 출근했죠. 1시간 또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출근했는데 그런 다음 날은 좀 한 5시 반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그런 몸의 변화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렇게 좀 몸이 적응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좋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2주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원문을 좀 더 인용해서 수행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혹시 고정석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전장수 교수님도 지금 장수에 내려가 계시는데 혹시 뭐 말씀하실 거나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상황이 질문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여쭤볼게요. 네, 오늘 네, 강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정석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델타, 코로나 델타, 뭐 베타, 감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알파, 베타, 감마 그 파동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사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도 계속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보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고요. 네, 자, 오늘 귀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변이가 점점 거세진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백신이 변이를 쫓아가는 속도가 늦어서 계속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고의 해법은 자가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어떠한 변이가 코로나가 됐던 이런 바이러스가 내 몸에 공격을 해 들어오더라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괜찮다는 거죠. 옛날에도 역병이 돌 때도 한 마을을 다 휩쓸고 가도 다 죽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몰살이 아니고 거기서도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었던 장정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어떤 100% 다 죽는다는 법은 없으니까 어떤 악병이 괴질이 침범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저희 한국의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수행법 전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모임에도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모임은 안 되더라도 줌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그 내용을 공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상생문화 포럼 마치고요. 격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또 화요일 날 7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도 됩니다. 네, 좀 나가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수행자들 하지 마시고.